아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성공하고 그리고요 뭔가를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사실요 이게 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지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그 문제가 급속하게 옵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급속하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선순위를 똑바로 가져야 된다. 뭐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제사 어겼다, 제사 안 드렸다, 어떻게 되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금방 옵니다. 묘를 잘못 썼다, 문제가 와요. 큰 환란이 옵니다. 이사를 잘못 갔다,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직 복음하라 그럽니까? 오직 복음하지 아니하면 다른 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하라고 그럽니까?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올인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어른들이나 아이 게임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문화인데. 그런데 반드시 틀림없이 게임에 빠지게 되면 중독됩니다. 중독되면 거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흑암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역사하게 되면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오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졌습니까? 복음 잊어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애굽 가운데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요 마귀에게 노예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신음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올인해야 됩니다. 어디에?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나는 인생 성공하고 싶어? 나는 잘 나가고 싶어? 나는 직장에 성공하고, 나는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 누구나요, 이 성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은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에서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은요,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인해야 돼요.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문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누가 절묘하게, 누가 기가 막히게, 그렇죠? 누가 깜짝 놀라게 속이느냐, 이겁니다. 속여서 가지면 돼요. 아이, 나는 정직한데요, 나는 착한데요. 그러면요, 지금 다 죽었어야 됩니다. 왜요?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쉬면 안 된다니까요. 쉬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속이는 게 됩니다. 또 누구를 속이게 된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나를 써준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거 천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어떻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분과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올인하고 세상에 집중하면 마귀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정신 문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 문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 문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세 문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 후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요,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울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으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거 엄청 봐주고 삽니다. 무진장하게 봐주고 산다니까요. 거기에다가요, 또 착각 속에 삽니다. 내 자녀는 안 그래. 내 자녀는 다른 자녀하고 틀려. 내 자녀는 성실하고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예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이렇게 또 착각까지 합니다. 내려놓으라니까요. 다른 걸 내려놓는다니까요.
뭘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요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봐주고 또 봐주고 이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자녀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봐야 된다니까요. 게임에 빠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면 귀를 잡아 뜯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담배에 빠지고 담배에 중독이 되면 귀를 잡아 뜯어야 돼요. 왜요? 코로나 무서워가지고요. 마스크는요, 생을 걸고 쓰고 다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담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옵니다. 문제 안 왔는데요.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담배가 좋은데, 어쩌란 말이냐 술이 좋은데, 어쩌란 말이냐 도박이 좋고 게임이 좋은데, 영적 상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제 중요한 건요, 모르는 거죠. 모를 뿐만 아니라 못 봅니다. 왜 못 보죠? 왜 모르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져서 모르고 못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과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걸 못 보고 모른다니까요. 못 보고 모르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아, 이렇게 매번 응답이 없고 매번 실패하고 매번 무너지고 매번 미끄러지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게요, 만성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못 나온다니까요. 어느 정도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나일강에 던져라.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럼 이 사건이 왔습니까? 언약과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누구 책임입니까? 납니다. 내 책임이에요. 그러면요, 사생 결단하고 뭐 해야 되겠죠? 24 해야 됩니다. 24 메시지, 24 기도, 24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운동,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여인의 후손입니다. 바로왕에게 노예되어진, 애굽에 노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었는데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해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해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손님으로 와 계시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역사 안 일어나요.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을 때에는 포도주가 있든 없든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상관없어요. 마리아가요 발견하고 깨닫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집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해라. 누구를 불렀어요?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어요.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요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늘 하면서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무원입니다. 사무원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그러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는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왜 이 복음을 모르지? 나는 왜 24 안 하지? 나는 왜 24 기도가 안 되지?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응?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큰일 나거든요. 돌아와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도 어둡게 하고 귀도 어둡게 하고 마음도 어둡게 하고 생각도 어둡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24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24 안 하면요 당장 문제 옵니다. 운동 안 하죠? 면역력 떨어집니다. 아무거나 막 먹죠? 몸 상합니다. 깊은 호흡 안 하죠? 세포, 우리 몸의 세포가 수억 개인데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양분, 하나는요 산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 세포 다 죽는다니까요. 5분만. 그래서 식물인간 되는 겁니다. 깊은 호흡 안 하면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 안 하면 내 영에 문제가 옵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에 당장 문제가 오는데요. 기도 안 한다. 내 영혼이 당장 문제가 옵니다. 24 기도, 24 메시지.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범사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 어떻게든지 사업 성공해야 돼. 내가 보여줄 거야.
사업 성공해서.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이야. 모든 사람을 내 앞에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겠어. 무릎을 꿇도록 만들겠어. 기억해야 됩니다. 24 안 하고는요,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24 안 하고는요, 가정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24 해야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가정 성공하고, 자녀 성공하고, 직장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합니다. 성경에는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렇죠? 기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 수련회, 그 다음에요,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이거 합니다. 너희는 먼저. 사람의 일이라면요, 안 해도 됩니다. 기관, 선교, 헌신이 사람의 일이다. 안 해도 돼요.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요, 꼭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회가 사람의 일이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장학위원회, 사람의 일이면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면요, 반드시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렇죠? 건축위원회에 내가 집중하고, 선교위원회에 내가 집중하고, 장학위원회에 내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장학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키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요, 24하고 언약과 복음을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참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세상 가운데 왜 보내십니까? 세상은 지금 노예되어져 있다니까요. 흑암 노예, 사단 노예, 흑암 문화, 타락 문화, 귀신 문화 노예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여러분 직장에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추업이 뭐냐? 전도자입니다.
일 안 하고 그러면 전도만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하면 됩니다. 일은 10배로. 10배로 일하면요 죽어요. 안 죽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돼요. 10배로 공부해야 됩니다. 10배로 공부하면 죽어요. 안 죽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을 딱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음합니다. 뭐라고 신음합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신음한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아우성을 칩니다. 뭐라고 아우성을 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향하여서 아우성을 칩니다. 뭐라고 아우성을 치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불신자가 나를 힘들게 한대요. 그렇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요셉은 보여줬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주의 은혜를 보여줬다니까요. 노예살이 할 때도 보여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보여줬습니다. 바로왕에게 섰을 때에도 보여줬어요. 출세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성공 안 하려고 해도 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에 무차별로 역사하는 마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놉니다. 왜 그러죠? 복음 누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누리고 세상 것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무당 10군데만 찾아가 보세요. 예전에 한영님 집사하고 문주혜 집사라고 있거든. 처녀입니다, 처녀. 이 메시지를 듣고요, 무당한테 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무당들이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못 쳐다본다니까요. 강신 들린 무당은요 압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왔냐? 안다니까요. 여러분을요 알아봅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재난과 재앙과 저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요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마음속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엄청난 축복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기도.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는 영으로서 믿는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하나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능력은요, 별거 없다라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 능력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모세가요,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가나안의 언약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런데 보세요. 10가지 재앙 가지고 바로왕은 손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임방과 문설주의 피 바른 날.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리지 않는 재난과 재앙과 저주, 벗어날 수 없는 재난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붙잡아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으세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인간의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오직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